크리스마스 하면 어렸을 때는 선물 받는 재미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괜히 뭐 크리스마스 날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그래서 아주 그냥 머리에 딱 박혀 있죠. 그래서 장갑이라도 어떻게 한 컬레 어떻게 더 새 걸로 얻어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옆집 아이가 갖고 노는 그 좋은 장난감을 나도 한번 소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야, 저 뒤뜰에 나가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기도해봐. 산타 할아버지 뭐 주세요. 기도하면 주실 거야. 그럼 또 가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 기도하면 이제 그걸 이제 부모님이 들으셨다가, 그죠? 미리 사놓고, 추리가 있으면 24일 날 밤에다가 이렇게 내가 잠든 다음에 놔두고, 내가 25일 날 깨나가지고,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셨네. 그러면서 막 뜯어보고, 야, 역시 산타 할아버지 최고야.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안 지내셨나봐, 다들? 나만 그런가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부터 이제 환상은 다 깨지고,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열심히 교회 나가서 예배할 때에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막 그때 더 공부하고, 남들 안 나오는 독서실 막 더 가서 공부하고, 얄미웠죠? 그랬어요. 대학 들어가니까 뭐 했겠어요? 대학 들어간 다음에는 한국에는 바이낙스 막이 없잖아요. 그죠? 한국에 뭐가 있어요? 네온 사인이 있죠. 그죠? 네온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빙자해서 술 먹으러 다니고, 그죠? 성탄 맞이, 뭐예요? 대미팅, 이런 거, 꽈팅, 뭐 이런 거 나가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엔 굉장히 한심할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굉장히 기뻐하며 성탄을 보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유학 나와서 독일에 있는 유학생 교회,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 성탄이 좀 다른가 라고 봤는데 뭐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보니까 한 가지 추가된 게 있는데 별로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하는 건 있더라고요. 교회 가운데에. 그냥 차라리 그냥 뭐 왜 기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쁜 이유를 좀 일러주세요. 그러면 좀 정직하고 속이 편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막 이제 목사님이 기쁜 날이고 막 이러면 기쁜 것 같이 느껴지는가 봐. 그러면서 기뻐해. 제가 보기에는 별로 기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쁘십니까?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일생 동안 성탄절을 계속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내가 남들과 다른 뭔가 가슴에 어떤 뜨거운 마음을 품고 성탄절을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저처럼 세상처럼 막 이렇게 노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다니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죠? 성탄 때 친구들하고 여행 갔으면 딱 좋겠는데 여행도 못 가고, 교회 나오자니 나와서 별로 이렇게 막 예배할 이런 마음은 또 안 생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생활이 아니고 분명하게 딱 결정 짓고 주님 오신 것을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으로 맞이하든가, 그죠?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그때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정확히 몰라서 그냥 주님이 오셨나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남들이 다 기뻐한다고 하니까 나도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기뻐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뭐 많이 또 하고, 그죠? 예? 성탄 외적인 곳으로 굉장히 기뻐하려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그죠? 함께 밤을 지새고, 이러면서. 예. 분명하게 이유를 알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신 이 사건을 평생, 아니 영생 동안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막 찬양할 때에 거기에 보면 동방박사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동방박사가. 예. 동방박사가 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까? 자기들을 구원한 구원자를 찬양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방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온 거죠. 이스라엘 왕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박사들입니다. 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저 별은 분명히 지금까지 내가 통계내고 우리 조상들이 통계낸 자료에 의하면 저 별은 분명히 왕이 태어날 별입니다.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들고 부지런히 별을 따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별이 그곳에 머물렀어요. 보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만난 헤롯 왕은 어떻게 아기 예수를 영접했죠? 나 말고 유대에 또 왕이 있다고? 내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내가 유대 왕이야. 무슨 왕이 또 생겨?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집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방이 꽉 찼어요. 야, 이것처럼 대목이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시절에는 요한방이 꽉 찼나 봐. 야, 대목이야. 애 좀 내려는데 좀 재울 데가 없습니까? 저 마구간에 가면 빈자리가 있으니 거기 가보시오. 돈이라도 몇 번 더 벌려고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 재운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가 그에게는 돈 몇 푼, 하룻밤 숙박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누굴 만났죠? 목자들, 그죠? 예,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들. 그 사람들은 한겨울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나신다고? 예수가 나신다고? 와. 그리고는 그곳에 가봤어요. 선사가 말하는 그곳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떻게 했다? 다시 양에게로 돌아갔다.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키우는 양에게로 다시 돌아갔어요. 누구도 예수가 태어난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참된 기쁨과 자기의 인생, 자기의 영생을 결정짓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돌아가고 말았어요. 예수가 탄생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처럼 중요한 의미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마리아도 이제 해산했어요. 10개월 동안 아이를 잘 키우고 이제 고통 가운데 해산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그죠? 그때는 아무 생각 안 나요. 아버지 요셉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도의적인 책임감을 다 완성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들이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임마누엘 얘기 들었잖아요. 아들의 이름 예수라 하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그 아기 예수는 그들에게 구세주가 아니라 자신들이 돌봐야 할 책임이고 의무이고 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아무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 말고? 천사 말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죠? 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왜? 명령을 받았으니까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존재들이 아무도 이 땅에 그 누구도 아기 예수를 구세주라고 영접한 사람은 없다. 누가 그 사실을 압니까? 누가 그 사실을 알죠? (4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28일? 네? 충무공 탄신일이에요. 이순신 장군 탄신일.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 생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은 그날은 저에게는 이순신 장군보다 집사람이 더 훨씬 큽니다. 이순신 장군 탄신일을 생일날이에요. 그날을 왜 기념하죠? 그분이 놀라운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 탄신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냥 아무나 생일을 기억해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기억해 주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왜 기뻐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태어난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기뻐할 때 그냥 같이 기뻐하는 것 뿐이죠. 예? 교회 나온 사람 다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해야 되나 보다라고 기뻐하는 것이지, 예수의 인생이 나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를 분명히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에 주신 사건은 지구보다 수백만 배 큰 별들을 폭파시키고 그 별들을 새로 만드시고 하시는 그러한 일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작은 지구에 먼지만큼 작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큰 별보다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건물을 짓고 이런 건물을 부수고 하는 것보다 저 구석에 살고 있는 개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신다면 구하십시오. 북한에 난민이란다. 수용소가 있죠. 그죠? 정치범들 가두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태어난 신동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수용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바깥 구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세가 될 때까지 그가 듣고 배운 것은 다 수용소에서 교관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건을 세는 것, 더하기 빼기 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명령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가 누군가, 네가 왜 이곳에 있는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는 그것밖에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평생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밖에서 들어온 어떠한 정치범의 이야기를 듣고 바깥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와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생소했던 단어가 행복, 사랑, 이런 단어를 처음 들어봤답니다. 수용소 안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말은 듣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흑암과 어둠이 그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탈출해서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그는 전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놀라운 삶입니다. 자유? 나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자유하다는 것? 내가 무엇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어 주셨다. 갇혀 있는 자들을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의로움을 선포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전혀 사는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살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해야 잘 나간다, 이렇게 해야 잘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까지 세상 풍속을 통해서 초등학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준 그 모든 것대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구원되어서 해방되어서 딴 데로 나가보니까 하늘나라로 가보니까 이건 그게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낙원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낙원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 낙원에 사는 방법이, 낙원에 사는 삶이 이 땅에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산을 통해서, 상식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 말씀을 통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산하고 따지고 남들 눈치 보고 살았지만 이젠 그것이 아니라 이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려 딱 죽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이렇게 살아야, 내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내가 저기서부터 해방됐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지. 내가 여전히 예수의 이야기는 하고 예수의 입술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입술은 고백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이 삶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날 위해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십자가에서 강도가 한 얘기. 우리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저도 여전히 그 죄수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맞아, 나를 구원하셨지. 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하늘나라 사람이야. 그렇지, 나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은 자야. 성경에 써있는 대로. 그래,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내 본향은 천국이야. 나의 시민권은 천국이야. 내가 사는 방식은, 내가 사는 법은 이 땅의 법이 아니라 천국 법을 나는 지키고 사는 거야. 그렇게 늘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이야.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시간, 매일 그 은혜를 잊어먹고 그 신분을 망각하고 감정에 휩싸이고 세상 이야기에 흔들리고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 바이마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야말로 어쩌면 성탄을 기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럴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사건을,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내가 마음껏 이 땅이 아닌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나갈 때에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입술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소원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갖고 갖지 못하고 중요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놓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진심이라면, 나의 구함이 진실일 때다면 주님은 꼭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윤재 집사님은 절대로 수연이 수호하고 저를 안 바꿀 것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제일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시. 그리고 성경에도 좋은 곳을 구하라 왜 안 주시겠냐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주신 그 사랑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줄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합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 내가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이 땅에 허덕거리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충성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해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 땅의 자식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내 아버지 하나님을 머릿속에 염두하게 하옵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까지 주신,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옵시고, 기꺼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사랑을 또한 내가 알게 하옵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내 인생이 정말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큰 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사랑은 막힘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갈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그 사랑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제일 좋은 것은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제일 좋은 것, 기껏해야 집 한 채, 자전거, 자동차, 학위, 돈, 그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일들을 믿고 나갈 때에,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린 여전히 수용소에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둠이 주는 양식과 어둠이 주는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 가운데서 허덕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늘 미움과 증오 가운데 있기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마치고 속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결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는 날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실 때의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헤아려 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가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저 수용소 안으로, 다시 저 어둠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자유하며 하늘의 것, 주님의 것, 신령한 것들을 마음껏 뽐내며 자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참석한 영혼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 안으로 옮기셨사오니 하늘나라로 옮기셨사오니 예비된 큰 복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능력이 저들의 삶 가운데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날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